누가복음 23장 50절에서 54절 말씀, 신약성경 139면입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에서 5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공회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두었던 이 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아멘.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 인터넷 기사에서 재밌는 글을 보았습니다. 글의 제목은 프로포즈가 먼저냐 부모님 인사가 먼저냐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글의 내용을 보면 본인은 부모님 인사가 먼저라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은 프로포즈가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뭐가 먼저입니까? 라는 질문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글에 달린 답변들이 재미있었습니다. 숭실대학교 교직원이라는 닉네임을 가진 사람은 프로포즈가 먼저이다. 이유는 프로포즈는 실패하면 둘은 결혼하지 못한다. 프로포즈를 성공해서 둘이 결혼 확신 가지고 부모님 인사드리고 허락받는 게 효율적이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또 다른 답변으로는 한국식은 부모님 인사가 먼저다. 부모님께 인사 먼저 하자는 것은 한국식 프로포즈이다라는 댓글을 남겼습니다. 그러자 그 밑에 댓글 중에 서울특별시 교육청이라는 닉네임을 가진 사람이 여자들은 대부분 한국식 싫어한다. 그러니 프로포즈부터 받고 싶다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누군가에게 허락을 받는다는 것은 쉬울 것 같으면서도 참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이 네이버 블로그에 부모님께 첫인사, 결혼 허락받기라는 꿀팁이라고 하면서 글을 올렸습니다. 그 글을 보면 결혼 계획서를 PPT로 준비해서 부모님께 발표했던 게 결혼을 허락받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는 성품 조심성은 옳은 행동이라도 적절한 시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심성은 남의 물건을 가져가거나 옮기기 전에 주인의 허락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처럼 무슨 일을 하기 전에 허락을 구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이 요셉은 공회의 의원이면서도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는 신분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성품까지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셉이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이면서도 자신의 신분을 수행함에 있어서 충실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하다는 말은 좋은 인품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또한 좋은 자질을 가졌던 탁월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의로운 자였습니다. 율법이나 규례를 준수함에 있어서 흠없는 모습으로 자신의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자였습니다. 이러한 강직하고 성실한 인품을 지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아무리 다른 공회의원들이 예수님의 처형을 당연시 여겨도 잘못된 결정에 투표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 사람은 의회의 결정과 처세에 찬성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는 유대 사람의 골 아리마대 출신이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헤드린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뜻을 세우고 결의하고 그 결의대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기려고 했던 일련의 모든 행동에 요셉은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무죄함을 인정하고 있었고 또한 산헤드린 의회에서 그들의 음모에 찬성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예수님의 무죄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 시대의 암울함 속에서 메시아 임재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도래하면서 간절한 기대와 기다림을 갈망했던 신앙의 소유자였습니다. 이러한 요셉이 오늘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이면서 선하고 의로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장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52절 말씀에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라고 말씀합니다. 요셉은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과도 같습니다. 이러한 신분을 가지고 있었기에 요셉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청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이 산헤드린이 정죄하여 죽인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하기 위해서 달라고 요청하는 그 행동은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달라는 것은요, 그냥 조용히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강력한 요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청하고 허락을 받았습니다. 누구도 그에게 손가락질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존경을 한 몸에 받아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공의회 의원도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할 수 있었겠습니까? 지금까지 쌓아왔던 그 명성은 어떻게 하고 또 자기 집안은 어떻게 하고 그런 무모한 결정을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달라고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가 예수의 시체를 내어달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을 보아 이미 예수님은 죽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백성들 앞에서 많은 기적을 행했던 그 예수님이었습니다. 그의 말씀이 비록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유대 지도자들에게는 반감을 샀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요셉의 마음에는 어떠한 감동이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는 빌라도에게 찾아간 것입니다. 그의 아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십자가에 죽은 사람을 거둘 때에도 임의로 할 수 없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 행정관의 허락을 받아야만 그 일을 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에겐 폭력을 써서라도 시체를 가져올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부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성품대로 법적인 절차를 거쳐 평화롭게 그 일을 추진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허락을 구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담는 성품 조심성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허락을 구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다 도망쳐버리고 몸을 숨긴 그 상황 속에도 불구하고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할 수 있도록 내어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모든 염려를 뒤로한 채 용기를 내어 아주 강력하게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요구는 요셉의 자비나 동정심에서 근거한 것이 아니라 믿음에 의한 근거한 행동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하고 지내겠다는 말은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결단이요 용기인 것입니다. 마음만 간절했지 입에서 맴매 돌기만 하고 그저 집어삼켰던 사랑한다는 말을 이제는 입을 열어서 고백하는 것, 그것이 용기입니다. 요셉은 용기 있게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허락을 구했습니다. 선하고 의로운 요셉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장례하기 위해 먼저 허락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린 자로서 무엇을 행해야 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도 처음부터 용기를 가진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숨어 지냈던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이렇게 용기로감한 사람으로 변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자질이나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용기로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의 삶도 그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따르다가 찾아올 불이익과 편견과 공격과 희생 때문에 숨어있는 제자로 살아가곤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되 적당한 거리를 두고 따라가길 선택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영광과 그 나라의 영원한 소망의 빛에 눈이 멀어서 이 땅의 것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처럼 총독 빌라도에게 허락받기 위해 십자가 처형자를 정중하게 장례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이 십자가 처형을 당한 사람은 장례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시신은 장례를 치르지 않고 십자가에 매달린 채로 버려졌습니다. 그래서 더욱 허락받아야 했습니다. 요셉은 법적인 절차를 거쳐 평화롭게 그 일을 추진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요셉이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허락받아서 장례함으로써 그가 이룬 일은 무엇입니까? 53절 말씀입니다.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의 반 무덤에 넣어두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시신을 십자가에 내려서 세마포로 싼 다음에 바위를 파서 만든 무덤에 모셨습니다. 그 무덤은 아직 아무도 묻힌 적이 없는 텅 빈 무덤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장례는 유대의 장례 법대로 진행되었습니다.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직접 받아 깨끗한 세마포, 즉 고운 베옷으로 시신을 싸고 또한 자신의 소유의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모략과 침향을 부어서 시신의 부패를 방비하는 조치도 취했습니다. 세마포는 당시 영생을 상징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세마포를 사용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소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사용하지 않았던 무덤의 못입니다.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이 새 무덤이라는 것은 무덤 속에 여러 시신이 있어서 예수님의 시신과 혼동될 가능성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무덤은 오직 예수님의 무덤이었습니다. 비록 죄인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마치 왕과 같이 안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신이 죽어서 묻힐 이 새 무덤을 준비할 정도로 자기 집착이 강했던 그가 거듭났기에 이제 자신이 죽고 사는 문제, 또 자신이 죽어서 묻혀야 할 그 무덤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는 두려움을 넘어 공개적으로 주님의 시신을 자신의 무덤에 모셨습니다. 주님은 그곳을 당신의 부활의 현장으로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길은 십자가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모든 것을 감내할 믿음과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이 부활의 현장이 된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증거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됩니다. 죽은 자의 무덤이 부활의 현장이 되듯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든 삶이 부활의 증거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모든 것을 잃을 각오로 하고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했던 것은 십자가 위에서 자신과 같은 비겁하고 나약한 제자를 위해 죽음을 맞이하신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그 십자가를 바라봄으로써 영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한 번도 자신의 나약함과 비겁함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죽음을 맞이하신 그 십자가를 통해 주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에 그는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그 시신을 가져올 수 있도록 허락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 기꺼이 자신이 준비한 새 무덤에 주님을 장례를 치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새기고 조심성을 위해서 건의자에게 허락받기 위하여 실천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조심성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의 물건을 가져오거나 옮기기 전에 주인의 허락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옳은 일을 위해 허락받을 수 있는 지혜를 구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용기를 내어 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살아갈 수 있는 이유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또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을 묻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평화와 정의를 위해 일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성품 조심성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허락을 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오늘 이 시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 먼저 묻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옵소서. 또 이 세상이 참된 권위자이신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또 어제부터 우리 지방 연합성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또 은혜 받는 자리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7시에 저녁 7시에 출발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